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이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고백하듯이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고자 하는 예배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그 부담감들과 그 음성들을 받아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충만하게 이미 역사하실 주님, 우리보다 우리의 예배를 더욱더 갈망하고 기다렸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에 존귀하신 그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흔한 이름이 되어버려 어쩌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가치를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 그 성호를 송축하며 이 시간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 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전심으로 높여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전심으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님,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아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니, 아멘.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한 번 더 2절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찬양하길 원하네. 예수 저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아멘.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담대함으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아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가장 귀하신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우리 왕 되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아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낮에와 밤의 달도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 아멘. 너의 도움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천지 지으신 예 주님 너를 만드신 오직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는 주님.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신 낮에와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는 주님.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그가 나를 도우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고백하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주님. 오직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아멘.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아멘. 여호와께로다.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는 맞이하는 그 어려움들과 또 환난과 같은 일들이 있다는 것은 도리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하나의 근거가 되고 원동력이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믿음과 관점을 취해야 할진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과 환경을 탓하며 스스로 그 환경과 그들을 둘러싼 위협과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며 주저앉지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은 그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능욕을 당할지라도, 때때로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라도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 가운데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유일한 도움 되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바라지도 않았던 일들로 인해서 혹시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전혀 바라지 않았던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분들, 또한 재정적인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처한 분들, 아니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운데 여러 가지 스스로의 한계로 인해서 슬픔과 비탄함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도리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적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빼라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한계를 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므로 더 이상 우리 손 쓸 수 없는 그 순간을 통해서 결국엔 이제는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일하길 원한다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통해서 늘 들려지는 이야기들은 절망의 이야기들이며 늘 우리에게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인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뉴스들밖에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맞이하는 현실이든 우리 삶에 이어지는 일들이든 우리가 웃을 일, 행복할 일들보다 절망과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할 일들만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넉넉히 이길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런 은혜들, 그런 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대 인생 가운데 때때로 시시때때로 아버지 닥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오른손으로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 눈을 들어 산을 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고백, 이젠 하나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한복한다라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열린문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비탄함 가운데 빠져있는 전 세계 열방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 긍휼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변화를 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을 세우므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힘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미처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지고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말씀에는 살아 운동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그저 형식으로 하나의 교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며 온전히 말씀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함께 이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저를 위해, 또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할 때에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위의 시선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찾는 말씀과 그들이 원하는 아버지의 감정적인 전의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이상
오직 주님에게만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영화없이 전하는 주의 아버지 말씀의 종으로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전파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과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말씀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준을 세우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달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하는 가운데서도 주께서 여전히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보다 더 우리의 예배를 갈망하신 주님, 먼저 앞서 우리를 기다리셨던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때에 스스로의 생각과 판단과 감정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들려지시는 음성으로 아버지 믿고 받아내므로 우리 삶 가운데서 선한 열매와 영향력이 끼쳐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므로 인간의 헛된 생각과 이야기가 전달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겸손한 성도들을 부르시는 주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시고 주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2장 15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기치로 내걸었던 5가지 이 five solas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오늘 제목 오직 믿음 오직 예수는 그 이 5개의 솔라들 중에서 2가지인 것이고요. 사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되어지는 것이 이 2가지의 기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이러한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말 그대로 캐톨릭으로부터 16세기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과 함께 생겨난 것이 우리 개신교라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요, 로마서와 함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큰 감명을 갖고 그의 종교개혁에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종교개혁 당시에 마틴 루터가 어떤 것을 강조하길 원했으며 그 당시에 율법과 어떤 행위에 빠져 있었던 교인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구원이 주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똑같은 주제로 논리적으로 쓰인 어떤 로마서와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는 책입니다.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의와 구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로마서보다 조금 더 전투적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율법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는 히브리서와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보다 더 단호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조금 더 전투적이며 조금 더 단호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보다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마틴 루터에게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전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의의를 나타냈던 이 바울의 전투적인 그리고 단호함이 결국에는 마틴 루터로 하여금 그 담대함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다른 서신서들과 다르게 어떤 특정 지역이나 어떤 도시나 장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들렸던 그 소아시아 지역에 속한 어떤 지역,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쓴 여러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이 지역 가운데 있었던 어떤 지역 교회들의 이 거짓된 가르침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 비탄함에 빠지고 또한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그들에게 쓴 서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거짓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자였었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라 불리는 이 유대교 거짓 교사들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자들이었냐면요, 그들이 강조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율법을 꼭 준수하고 지켜내거나 아니면 유대인들이 스스로 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회심했다라는 증거라고 주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고 유대주의자가 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기독교라는 개념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 모세주의를 합한 종교적 체계로 만들려고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주의, 말 그대로 모세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의 결합체로 이 기독교를 만들려는 시도를 했었던 자들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의 그러한 시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첨가되려 한다면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기독교라는 것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만이 중심이시고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없음을 분명하게 하는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했었던 것은 흡사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신인협동 구원사상과도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의 공로와 함께 모세주의, 율법주의가 함께 합쳐져야 진정한 구원을 이룬다라는 생각, 그러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신인협동,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만 마침내 구원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같은 이단주의적 사상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가르침인데,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할 이가 없으며, 오직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구원의 공로에 첨가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현대 교회에는 오직 예수라는 사상들이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예수라는 그 분의 그 무게와 중심은 날이 갈수록 조금씩 그 자리가 더 약해지고, 그리고 그분의 자리는 사라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보다는 도리어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고, 결국 오직 예수에 대한 복음의 전파보다는 인간의 만족을 채우는 교훈적인 가르침들, 그리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들로 가득 찬 것이 현대 교회의 실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핏 듣기에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 같고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것 같으나, 결국엔 그곳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결국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구원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가 행하는 일들 가운데 만약에 그 구원이라는 것이 사라졌다면, 사실은 그들의 교회 모임은 하나의 사교적 모임이나 아니면 스스로의 만족을 채우고, 아니면 율법과 어떤 윤리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학교 역할, 그 이상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직 구원을 위하여 모인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에 의해서만 주어진다는 것,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주의자들의 이러한 주장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공로를 부정하는 것이고, 또한 그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구원의 충분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학자들이 굉장히 공격적이고 단호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과 나누었던 것처럼 바울의 분노한 그 감정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감정을 드러내거나 분노했었던 그 감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성전의 상인들의 그것을 엎었을 때 그 분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느꼈던 이 분노는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분노와 감정을 의로운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났었던 이유는 스스로의 어떠한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참아낼 수 없는 분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분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분노해야 된다는 것을 목회자가 가르친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분노라는 것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땅에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진리가 훼손당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의로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진데, 현대교회에는 복음의 훼손에 대한 분노나 그것에 대한 아픔 따위는 없습니다. 그저 철저하게 개인 감정에 의해서, 개인의 이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감정적 전이만 교회 안에 넘쳐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분노해야 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분노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어 거짓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설파되고 있음에 대한 분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과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단호함, 오늘 바울 사도가 여과 없이 보여주는 그 의로움의 분노를 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행동으로 옮기고 어디다가 운동을 하자, 이런 단순한 1차원적인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 내면 가운데 끓어오르는 그 의로움의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의로움의 분노는 상실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진리를 바로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그 기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만 그 분노의 중심에는 복음에 대한 훼손과 진리에 대한 훼손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 관념, 스스로의 감정들이든 각자의 진영 논리에 빠진 이들의 분노일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무가치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감정적 전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분노와 이 감정을 보면서 이런 그것을 인간적인 개인적 차원으로 받아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로 의로움의 분노였으며
진리가 훼손됐음에 대해서 타협할 수 없는 그 거룩한 분노였음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떤 것이었냐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분노하게 했었던 그 대상이었던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기독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 형식인 율법 체계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그룹에 속할 것을 강조했었던 자들이에요. 이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을 학자들이 옮긴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그룹, 진영에 속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흡사 현대인들이 쉽게 빠지는 진영 논리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어떤 그룹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 쉽게 이러한 유대주의자들의 유혹에 넘어간 교회들에 대해서 실망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굉장히 공격적이고 단호하게 쓴 편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격했었는지는 이 서신서의 초반부에서부터 알 수 있는데, 서신서들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례적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의 문구나 인사의 문구들을 써놓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전혀 그런 칭찬의 문구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냉소적으로 이 책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이런 격한 감정은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까지 잘 나타나는데, 오늘 아마 여러분 띄어지지 않을 거니까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로 12절인데 찾으실 수 있으시면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찾으셔서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1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저랑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굉장히 공격적인 문장을 사용하죠. 9절에 나오는 여러분 적은 누룩이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누룩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룩이라는 것은 죄에 비견되기도 하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한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릇된 교리를 가르치는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울이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한 이유가 무엇이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첫째, 거짓된 이단 사설은 그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강조하시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지만 이 누룩이라는 것의 특징은 어때요? 작은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온 덩이에 퍼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고 있었던 그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누룩의 비유는 결국엔 그것을 참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누룩이나 어떤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로 말미암아서 그 죄가, 그들의 거짓된 이단 사상이 교회 전체로 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이라는 비유를 쓴 첫 번째 이유는 그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률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접촉하는 모든 것을 감염시키고 결국에는 교회 전체를 미혹에 빠뜨리기 때문에 사전에 성도들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것 중에 왜 그들을 누룩으로 비유했을까? 그러면서 그가 왜 그들이 스스로 베어져 버리기를 원한다라고 할 정도로 격한 공격적인 문장을 쓰면서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까도 이야기한 개인적인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누룩이라는 것이 교회 전체를 썩게 만들 수 있다라는 그것에 대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노하셔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스스로에게 분노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관용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거짓된 것에 대해서 관용하고 이해해 주는 것은 도리어 그 사람을 망치는 일이고 그 거짓된 가르침을 받은 교회들로 하여금 썩어버리게 하는 이야기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당시의 일부 지역에 있었던 이 성행했었던 여신 아티스 시벨레라는 어떤 여신에 대한 우상숭배 의식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그들은 이교 제사장들의 이 거세하는 풍습을 비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뜻,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들을 잘라버려야 된다라는, 베어버리기를 원한다라는 이야기는 이것을 비유한 것인데요, 본문의 뜻은 거세한 사람이 생식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도 그들의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무력하게 되기를 원했었던 그 의미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을 죽이거나 심판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들이 베어져 버리기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거세되어 더 이상 생식 능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갈라디아에 있는 그 거짓 교사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그들이 생식 능력을 상실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와 오염된 이단 사상을 교회에게 전달되었는 것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를 비롯하여 현대교회는요, 이러한 복음에 대한 단호함을 가져야 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에 빠져있는 자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의 단호함에 대해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배타적인 종교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아세요? 절대 타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의 교회는 사람에 대해 사랑하고 죄인에 대한 관용을 베풀었지만 절대 죄에 대하여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배타적인 종교라고, 이기적인 종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이기도 아니고 배타도 아니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사랑이었으며 교회의 단호한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그저 그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들이 원하는 그 관용을 베풀었다가는 세상에 그 구원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교회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늘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죄를 관용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눈을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요? 기독교가 더 이상 그 거룩한 배타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을 관용하고 세상과 합치되고 일치된 오염된 교회로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배타적인 교회, 거룩함으로 이기적인 교회들은 부흥하지 못하고 그런 교회의 목회자들은 인기를 잃어가고 도리어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을 관용하고 세상의 죄악을 널리 만연시키는 교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부흥하고 발전하며 그런 목회자들은 인기를 등에 업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늘 고독하고 외로울 수 있으나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를 부여잡고 남은 자들, 끝까지 견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역사하심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대조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시온의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끌림을 당하고 있고 교육당하고 있는 교회인지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그 구분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었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에요? 기준은 분명하나 그 기준을 더 이상 생명과 같이 붙드는 교회와 성도들이 사라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선명하나 그 기준대로 지켜나가는 교회는 갈수록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이리들의 말로 교회의 사랑과 관용이라는 세상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용어로 자신들의 비겁함을 나타내고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갈라디아서 말미에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누구든지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덧붙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요. 더 이상 교회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상실해버림으로 또다시 이것으로 시비를 삼아 자신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자신의 감정의 진솔함과 유대주의자들의 이교적 주장에 대한 공격적 반박이 갈라디아서의 큰 특징이라고 한 줄로 요약합니다. 이 감정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의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이야기하는데요, 감정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적인 동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일하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당신께서도 성경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배고픔을 여과없이 드러내시며 목마름을 나타내시고 스스로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의 분노에 대해서도 여과없이 나타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을 통해서 그의 대적자들에 대한 저주를 여과없이 표현하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 풍성함에 대해서 여과없이 나타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안에 있는 사고들에는 사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에 있어서 그 감정이라는 것을 배제하고 로봇과 기계와 같이 되어야 된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뭔가 지성인인 것이고 뭔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온전한 목회자이고 온전한 성도라는 착각을 스스로가 어디에서 기인한 건지 모르는 관념들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이유에 대해서 그 저자가 이렇게 공언합니다. 가장 인간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언제든 자신의 분노를 드러내고 언제든 자신의 슬픔을, 그리고 언제든 스스로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여과없이 드러냈었던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노라고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 마음에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아닌 척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루벤의 행동을 여러분이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마음에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숨기는 것이 지성인이고 인격자라는 착각에 빠짐으로 누군가가 죄를 짓고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나만 가졌을 때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과 그 복된 소식을 남에게 증거하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루벤과 같이 나는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 하였으니까, 우리는 비록 그런 거짓 편지들이나 거짓 문자를 받아도 우리는 저것이 진짜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것으로 스스로를 자위하면서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겁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를 리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고대의 초대교회들이 사람들의 순교했었던 것이 모두가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그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췄으면, 아니면 거짓말로라도 입으로 주를 부인했으면 살려주겠다는 그 한마디에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주님 한 번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무 비겁합니다. 그들 안에 분노마저도 상실해버렸습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비겁하고 치졸한 신앙관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아니라고 확신한다면 누군가에게 그 아님을 가르쳐 주어야죠. 사도 바울이 분노하였듯이 그 분노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였듯이 유대주의자들에게 손가락질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분명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셔야죠.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관용이라고요? 절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바울이 사랑이 없다 이야기하실 건가요? 예수님이, 바울이 관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노를 보여주었다 여러분 생각하실 건가요?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언제까지 죄를 묵인하고 악인들의 소행들에 대해서 묻어두는 것을 관용이며 용납이며 사랑이라고 스스로를 비겁하게 변명하려 하십니까? 저는 적어도 그런 목회자가 아니죠. 그리고 제가 꿈꾸는 현대의 열린문교회는 그런 비겁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자, 세상의 대세는 넘어갔다 이야기할지라도 그곳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사랑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교회, 그리스도인을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당당해지십시오. 언젠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 앞에서 부끄러움 당치 않길 원하신다면 적어도 나는 예수 편에 선 자라, 하나님을 믿는 자라, 진리를 훼손하지 않은 자라, 훼손하는 자가 있었을 때 나는 거룩한 분노함으로 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했던 자라라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그거라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것이 주는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새로운 것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색하게 하고 불편하게 합니다. 특별히 그것이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나타난 문제도 이와 비슷한 것이었어요. 수천 년 동안 그 조상들과 그들의 문화 가운데 이어 내려주었던, 그들에게는 생명처럼 지켜오던 유대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문화와 관념을 일순간에 버린다라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끝까지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을 완전한 자유함 가운데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스스로가 여전히 이 노예의 생활을 자청하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문화와 습관과 관습 때문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었던.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왔다고 이야기하셨으며, 그 전에는 율법의 종노릇하며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도 그 은혜를 누렸지만 유대주의적 관념에 사로잡혀 그들은 여전히도 그 자유함을 얻어 누리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우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종노릇하지 않아도 되는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가운데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하였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상황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요, 스스로 얽매여 있던 익숙한 곳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그들을 얽매고 있던 율법으로 자꾸 스스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되려고 하는 본능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보인 거죠.
이미 자유를 주었는데 자유를 주면서 어떤 종에게 자유를 주면서 이제 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다니고 싶은 곳을 다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머뭇머뭇 그 주위를 맴돌면서 떠나질 못해요. 왜요? 그 자유가 너무 어색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입고 있었던 옷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다시 종이 되기 위해서 그곳으로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이 갖고 있었던 똑같은 오류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 동안에 그들 가운데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사고관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율법의 종노릇할 때라야 도리어 안정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현대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러한 관습들이 있습니까? 유교 문화든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든 지식이든 늘 그곳에 쌓여서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인사이트들과 은혜들이 주어져도 이곳이 좋사오니 저는 새로운 것을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미련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과 같이, 유대교인들과 같이 결국에 그들은 지금까지도 예수를 부인하고 새로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바보 같은 삶을 살게 되죠. 이미 완전함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완전함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아집과 고집에 갇힌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에서는요,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그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여러분, 게바가 누구지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당시 어떤 사람이었어요? 12사도들 중에서도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전히도 갈라디아서 여기에도 나오지만 사도의 사도성까지도 의심받던 자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였으며 나중에서야 예수를 만난 자였어요. 그런 그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게바, 베드로를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나요? 바울이 감히 베드로의 권위에 도전했다? 이런 그런 개념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서 어떤 해석을 하냐면요, 아무리 게바라는 베드로라는 대단하고 그 당시에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베드로가 취하였던 태도와 그가 저질렀던 실수는 아무리 작은 자 바울이었어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중차 중대한 것, 진리에 대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엇의 눈치를 봅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리를 진리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환상, 그 부분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었던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2장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어때요? 베드로가요,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여기서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게 이제 곧 열리게 될 텐데, 이 야고보는요,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더 앞선 어떤 교회의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 교회가 최초로 열렸던 그 공의회에서 첫 번째 의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절대 권력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이 이야기하는 그 교황에 대한 근거가 여기에서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개신교인들이 찾아내지요. 야고보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이었어요. 철저한 유대인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보낸 사람들이 이 게바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로 왔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하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어요? 그가 이방인과 있는 것을 통해서 정죄함을 받을까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었어요? 그 전에 고넬료의 환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여러분 고넬료라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임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이방인에게도 전달되어져 올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미 경험하였어요. 그가 어떤 환상을 봅니까? 하늘에서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구약의 율법에서 먹지 말라 했던 부정한 음식들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인의 관습에 빠져 있었던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난 한 번도 율법에서 금한 것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나에게 저 부정한 것을 먹으라 하다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죠.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박혀 있었던 유대주의적 관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감히 부정하다 이야기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정하다 하면 네가 어떤 관념을 가졌듯이 상관없이 너는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결국에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고넬료의 청함을 받아 그에게 가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 그가 동참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그였지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아는 그였지만,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뿌리 박혀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관념과 두려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도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일컬음을 받는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28절에서 29절.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게 바로 고넬료가 그를 청했을 때에 사도 베드로의 고백이었어요. 유대주의적인 유대법에 의해서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너희에게 왔노라, 이 고백을 하지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었던 베드로 역시도 자신의 한계에 갇혀버려 그가 갖고 있었던 유대주의적인 이 관념을 떨쳐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를 책망했었던 이 사건은 결국에는 아까 이야기한 예루살렘 공의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돼요. 이건 학자들마다 견해가 분분해서 제가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 자체가 이미 예루살렘 공의회에 소집됐었던 이야기들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입장을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분명한 것은 아까 말한 예루살렘 공의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몇 가지 의제가 나오고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림으로 그 이후에 몇백 년이 지난 후에 니케아 공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몇백 년 동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모여서 결론 난 것이 교회들의 기준이 되었어요. 그만큼 예루살렘 공의회가 갖는 의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일 처음으로 선언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유대의 문화를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일 뿐이지 구원을 얻는 것은 할례, 즉 어때요? 율법적인 요구와는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데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기에 너희들이 할례를 받지 않든 율법을 순종하여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들은 더 이상 육체의 할례를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어 그 믿음으로 구원의 입증을, 증명을 하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16절에 이야기하는 것, 우리 16절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결국에 로마서에서도 이야기하는 건 율법,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의 요구를 드러낼 수 없는, 이것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율법을 줬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 율법적인 요구나 인간의 어떠한 것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16세기 아까 얘기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신칭의 그 개념을 이야기했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결국엔 믿음에 의한 그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캐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공의회에서 내린 그 믿음의 그 진리의 도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가 부패가 어떤 것으로 시작돼요? 결국엔 인간의 의, 인간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들을 설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에게 그들의 부패를 드러내는, 여실히 드러내는 그것이 바로 면죄부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면죄부 사건이
발단이 되어 마틴 루터가 의로운 분노함으로 인해서 프로테스트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의로운 분노, 진리가 훼손된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하는 거룩한 분노로 말미암았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인간이란 속성이 이렇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죄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이 되기 위하여 캐톨릭 교회가 범하였던 것처럼 다시금 그 자유를 버리고 율법과 면죄부의 종이 되기 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결국에는 어때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으로 종교개혁을 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종교개혁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우리 프로테스턴트 개신교 자체가 이제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들은 날마다 프로테스트하고 날마다 개혁해야 된다라는 DNA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항상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이고 늘 싸움 따게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개혁을 이야기합니까? 말씀에서 어긋나면 우리는 날마다 개혁한다. 그것이 바로 개혁주의자들이 내건 그들이 캐치프레이즈였어요. 오직 말씀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근데 현대교회는 어때요? 이젠 더 이상 개혁주의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더 이상 개신교가 아닙니다. 왜요? 우리 안에는 의로운 분노도, 진리에 대한 수호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도, 결연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도 상실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개신교도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고요.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하게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이 과거로 돌아가 율법의 종이 되려 하고 자신의 관념과 고정관념의 종이 되려 하며 결국엔 인간의 노예가 되기로 자청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비겁하게 사랑이나 관용이라는 그럴듯한 개념으로 스스로를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개혁주의자들인 개신교도들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믿음의 마음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그 여타 모든 사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줬던 믿음과는, 태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현대 교회의 자화상이며 우리 열린문교회의 현실입니다.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비겁함에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갈라디아서를 개관하며 그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진리를 훼손하고자 하는 자들은 또 이 메시지조차도 개인의 감정으로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개인의 분노가 아닌 진리가 훼손되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 거룩한 분노임을 고백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오직 주님, 오직 예수, 오직 진리가 훼손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들로, 교회의 교인들로 하여금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악행이 자행되며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비겁하게 스스로의 안위만을, 스스로의 만족만을 채우는 그러한 비겁한 신앙인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남의 생명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요 도리어 그들을 살리려고 하는 교회의 발버둥이 되고 외침이 되어야 함을 왜 현대의 교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느낍니다. 속히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의 단호함, 그리고 그 단호함 가운데 나오는 진정한 관용과 사랑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이 믿음의 도,
진리의 도를 깨달을 자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심으로 열린문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멸망이 아닌 생명으로,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그들의 인생과 삶이 돌아서는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 열린문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앉아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라도 이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진리에 대하여 타협하지 않는 믿음과, 그리고 자신이 깨달은 옳은 것 진리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쳐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개신교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저항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게 외쳐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을 선포하는 용사와 같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사명 감당하는 이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